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혼인 빠진 설교 지옥행 넓은 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를 예사롭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또 국가가 국가 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지진들과 전염병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은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서운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또 하늘에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세우셨는가?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은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땅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말에는 특별한 어떤 문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히브리 말에도 그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게 단순 미래인지 의지 미래인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요. 강력한 의지 미래가 나타나는 문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3절 쭉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강력한 의지 미래를 만나게 돼요. 그 문장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도록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하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특별한 문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해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히브리어, 에베소서 5장 31절은 헬라어로 언어만 바뀔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계시로서 알게 돼서 그 해석을 옮겨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사건인데 그건 일반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모형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셔서 또 교회가 어떻게 되어서 한 육체, 한 몸이 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심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통치가 끝날 때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고 그 통치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것이 있어요. 이 향하여라는 것은 특별한 전치사입니다.
헬라어에 있는 특별한 전치사예요. 어떤 모습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이 향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다는 단어도 반드시 이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헬라어에는 반드시 거기에 에이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 마지막에는 신랑까지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결국에 가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신랑이 되시겠죠? 혼인해야 되니까. 또 교회는 결국 향하여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아내가 되는 그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 통치의 결과를 보실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성경상의 말세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분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시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의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천년왕국의 초입에 들어가는 그 시간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 말세는 이 비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나팔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부터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건 이제 교회 시대. 그리고 5째 나팔은 전 3년 반, 6째 나팔은 후 3년 반,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져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 성경책 속에서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오는 그 비밀. 남자가 그 아내와 만나서 혼인하는, 그때 남자는 아담이 모형이고 하와가 또 그 아내의 모형인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라,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하와도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 하나님의 큰 뜻은 결국은 혼인인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 되고 신부는 교회가 변해서 되는 것. 근데 여기에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해서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단수고 그 아내도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복수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혼인이 되려면 그 자리에서 단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밀. 근데 사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라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일러줘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아하, 이것이었구나. 쉽게 말해서 배추벌레가 그냥 벌레로 있을 때는요, 잘 모릅니다. 이게 뭐가 될지. 근데요,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게 나비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변화를 모든 우리 성도들은 겪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혼인 빠진 설교 지옥행 넓은 문이라는 건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혼인이라는 그 정신이 빠져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속된 말로 그 안과가 없는 찐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는 사실 넓은 문에 들어가지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거기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혼인할 준비가 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만 보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받고 거기서 끝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에는 세 파트가 있죠. 그죠?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 가운데서 중매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혼인에서 중매쟁이 누굴까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라는 말을요, 그냥 사도, 그럼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도가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서 중매쟁이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
중매쟁이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죠?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은 중매쟁이 말씀인데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지 이걸 가지고 막 남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우리가 안 나눠줘도 벌써 전 세계 한 200여 개의 언어로 다 번역돼서 다 있어요. 우리가 안 나눠줘도. 다만 그것을 제대로 봐야 될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가 중매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도는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중매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중매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선을 보고 있으면요, 누구랑 보고 여러 사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음행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중매가 끝나서 약혼이 끝나서 약혼이 끝난 상태에서 다른데 선보러 다닌다면 이거 음행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다닌다면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이 같이 합니다. 왜 12사도들이 같이 심판할까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기 때문에? 혼인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 중매한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러니까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혼인에 대한 얘기예요. 중매쟁이가 누구고 중매쟁이가 우리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그것을 빠뜨린다면 우리는 다른 세속적인 소설책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장면을 연출하시겠다는 그것이 결말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현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중간에 생각하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한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아내가 누굴까요?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한 세마포옷은 성도들, 복수의 의로움들이더라. 이 성도들이 하나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신랑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많은 신부를 가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신부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 앞에 한 신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알곡 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알곡 성도라는 말인데, 근데 알곡은 결국은 뭐가 되기 위해 있습니까? 우리는 쌀을 먹지만은 중동이나 외국 사람들은요 밀 먹어요. 통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가루라는 것이 흔한 거예요. 이 가루가 떡이 되기 위해서,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으로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일반적으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만 특별히 떡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힐소자를 써서요. 소금같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하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그 소제하는 방법이 레위기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그냥 드리면 안 돼.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반죽하고 한 덩어리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결국은 이제 고운 가루가 1차적으로 돼야 되겠죠. 다 자기가 껍질 쓰고 있으면 안 돼. 껍질이 벗겨져, 자아가 다 벗겨져야 돼. 그리고 가루가 돼갖고 서로, 그래야 다른 성도하고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뭉치게 하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매년 수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어. 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그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가루가 된 성도들을 반죽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천에 비유에서는요, 기름을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기름이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름은 혼인할 때 쓰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한 신부로 되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싶다. 성령을 받고 싶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걸 알지 못하죠. 심지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참 중요한 성령의 번역을 참 잘못해놓은 게 있어요. 많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거듭났지?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거듭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은요, 성령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 태어난 자가 바로 영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그런 상태의 영이 이제 영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과 관계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내리죠? 오순절을 가서야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내린 것이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가 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 능력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성령 하시는 일은 단적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평화 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에베소서는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은 한 단어예요. 헬라어에는요, 하나라는 단어가 헤이스입니다. 영어로는 원이죠. 우리말로는 하나입니다. 일본 말은 뭐죠? 있지. 있지니 상식. 헬라어로 하나는 헤이스인데, 이 헤이스가 명사가 되면요, 헤노테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헤노테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한다면 뭐가 될까요? 원리스, NISS 명사가 되는 원리스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결혼할 때. 누가?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될 때. 그때 성령이 없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공중까지 휴거돼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거기 가서 지옥으로 빠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혼인 빠진 설교, 지옥행 넓은 문. 그러니까 기름 준비 안 하면요, 성령이 없다면 한 신부가 되지 못하니까, 한 신부가 못 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사례가, 한 떡이 만들어진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순절날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요, 오순절날 제사법이 레위기 23장 17절에 나옵니다. 오순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기 오순절날은요, 떡 2개를 흔들어야 돼. 소재로. 근데 소재는 뭐로 반죽해요? 기름으로.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기름으로 반죽한 떡 2개가 흔들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으로 볼 때 떡 2개가 흔들렸는데, 매년 오순절날. 근데 이것이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은 이 떡 2개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진짜 떡이 나왔으니까. 그게 바로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 두 덩이가 흔들리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게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사도들의 말을 받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는데, 이 세례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떡, 성도들의 떡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입니다. 그때 바로 기름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2번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왜 2번 오실까요? 예수님은 결혼을 하려면 신부가 있어야 되고 또 중매쟁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2가지를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부 될 재료를 만들었어. 그게 뭐죠?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죄를 사하는 거, 이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사시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용서해서 사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하신 목적이에요. 거기다가 또 사도들, 12사도를 중매쟁이를 만들어 놓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교회를 사시고 중매쟁이 만들어 놓고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신부와 혼인하기 위해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한 신부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득이하게 계속 우리와 같이 있고 싶었겠지만 부득이하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은 교회에 사시고 12사도를 중매쟁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예수님이 천국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인데,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거기서 깨서 신랑이다 하니까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이 우리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열 처녀가 신랑을 만났어요. 다 기름을 준비했건 안 못했건. 그러니까 열 처녀가 어디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들은 공중에 다 같은 상태예요. 그죠? 주님은 어디로 오시니까? 공중으로 오시니까 공중에 만나려면 공중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로다 하면서 그들이 깨서 등을 들고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만나는 장소가 유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까지만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았던 사람도 뒤따라가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래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거 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네, 휴거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가서 다 만나죠. 근데 그 만나서가 문제입니다. 그 만나는 자리가 그 심판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자리를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부실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님프혼이라고 합니다. 님프혼. 이 신부실이라는 단어는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바로 이것밖에 안 나와요. 신부 대기실,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되는 대기실입니다. 여기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왜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맏아들 오시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상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그 거주지에 다시 오게 하실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 오신다는 얘기는 아들들을 만나라, 성도들을 만나라. 근데 그것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신부 대기실, 신부실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은 한 아내와 한 신부와 혼인하는데 한 신부의 자리까지 못 가면 거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만 한 신부의 자리에 가고, 그렇지 못하면 불 섞인 유리받아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기름만 있으면 주님 만나도 끄떡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기름은요,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여기에 호롱불이 있는데 이걸 불을 켜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요, 기름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불을 계속 켜려면요, 여기다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줘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은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도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요. 죽어서 잠들 동안은 그 기름이 그냥 보존되겠죠.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네,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성령에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하루하루 소멸되고 있으니까요. 그 소멸된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8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단어가 성령이 소멸된다는 헬라어 스벤님입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소멸된 것을 채우고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 들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혼인은 잔치가 두 번 있습니다.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는 그 오찬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톤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 준비된 사람이, 그러니까 들에 들어갔던 얘기는 마지막 만찬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 만찬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만찬까지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신부실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신랑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심판 받는 자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예외가 없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바로 그 몸을 통해서, 그 몸은 각자의 몸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선한 일 했느냐 악한 일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나에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은 참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돕는 배필을 갖는 일이 참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세요. 그 일에 동참한 자, 그 몸,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한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성도들, 이것이 구별된 데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요,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그 위에서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는 이기는 자들이 있고요. 그 지옥 밑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벌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그 지옥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가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큰 성 바벨론이 자기가 하는 독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건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기다리지 않는다면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서 불섞임을 받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 성경을 많이 읽을까? 전도를 많이 할까? 이것들은 하나 부수적인 거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나 성도들은요, 이건 틀림없이 불섞임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이기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 자들은 신랑 될 예수님을 기다린 자니까 그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그뿐 아니라 성령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그 얘기 나와요.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들이라는 이 쌍수의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죠. 또 재림하실 걸 기다리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럼 성령은 과연 여기 계신데 어디 계실까? 성령은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사도들과 만나서 그는 성령님은 바로 너희와 함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도들은 바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그는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때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그 문장은 미래형이에요. 그 성령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제자들 한가운데, 성도들 한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단수가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이, 그게 너희가 두세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계십니다. 혼자는 절대로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간단해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교통하고 있는가? 누구와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 성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굴까요?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계시는 주소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세계명,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에 성령이 계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성령이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임 당한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임 당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있다면 그곳에 내가 성령으로 있겠다는 말씀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2, 30명 아니에요. 2, 300명? 2, 3,000명?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숫자를 줄여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2, 30명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과 2, 30명과 거주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성령은 두세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돼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신랑이로 오실 분. 독생자이셨다가 맏아들 되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심판주 되셨다가 결국은 신랑이 되실 그분의 이름 가운데에 두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두 번 있습니다. 바로 오찬 때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거기에 생략된 것은 혼인 오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혼인 만찬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것은 기독교인의 운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공중에 올라가서 몇 명이 올라갔다고 볼까요? 한 100억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100억 중에서 그 중에서 택함을 만찬에 예복을 입은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 아주 적다는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참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너무나 별로 위기감을 안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일이 있다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기독교인은 참 많대. 이기는 자는 참 적으니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22장에 그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잠기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성령에 잠기게 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가 없을까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죠? 목마른 자면 얼마든지 주시겠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마릅니까? 우리는 돈에 목마릅니까? 우리는 건강에 목마릅니까? 우리는 뭐 호기심에 목마릅니까? 우리는 뭐에 목마른지요?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다면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필요 충분 요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혼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혼인, 그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성령이 필요한데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갈급한 목마름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